오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이 제목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몇 분은 그리스도의 삶을 배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상적인 인물인데 나 같은 그 평범한 그런 사람이 또 나하고 사도 바울의 이렇게 위주적인 그런 존재인데 뭐 그 믿음의 용사잖아요.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는 바로 사역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에게서 나보고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라고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절대로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굉장히 이상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와 뭐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하고요. 똑같이 삶의 무게를 견뎌야 했고요. 똑같은 문제를 봉탁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의 그 표현에 따르면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우리랑 똑같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들어올 때는 두려워했고요. 외로울 때는 애로했고요. 다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 인물들을 바로 이상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사역이 사실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누가 썼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고린도 전서가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고린도 전서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고린도 전서 2장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이 나는 참 약했다,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거든요. 설정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사역할 때 굉장히 이렇게 떨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안했다 이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떨고 두려워하고 심히 이렇게 약했을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이런 이제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되는데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영적 상황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더 여러 가지 주석을 이제 이렇게 참고하다 보니까 다 이제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더 이제 깊이 좀 찾아보기를 원해서 좀 찾아보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에 아주 유명한 쾌락과 향락의 도시였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또 우상숭배가 정말 심했던 도시고 또 성적 문란이 퍼져 있었던 그런 도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신전에는 원래 특히 이제 여러분들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신전인데요. 무려 거기에는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들이 이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매춘부지요.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는 자만 1000명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린도라는 도시에 성적인 방종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헬라어로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하다 이 말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뜻은 좋은 뜻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 헬라어로 바로 이제 코리디아조마이라는 이 뜻인데 바로 이 뜻은 음행하다, 방탕하게 살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다 이런 동의어와 이렇게 사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 말은 절제 없이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도시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여자들 이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이 바로 이 단어도 코린티아 헤타이라는 매춘부라는 말과 동의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런 흔적이 지금 남아 있어요. 여러분 영어 사전에 코린티아 나이제라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To live a promiscuous life, 방탕한 삶을 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임을 우리는 한눈에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음탕한 삶이 바로 이곳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이제 비슷한 단어가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소도마이즈 아십니까? 영어로 소도마이즈, 바로 소돔이라는 창세기 19장 나오는 소돔이라는 이 단어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사전 찾아보면 동성애를 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이지 않다고 간주된 특정 성적 행위를 말하죠. 특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바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다. 학문 성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이 단어가 바로 사용됩니다. 소돔마이즈가. 쉽게 말하면 고린도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가를 우리는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락의 도시라고 말하는 미국의 라스베가스보다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취약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는데 영적으로 이 눌림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도시는 정말로 영적으로 음란한 도시이기 때문에 두려울 정도였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이제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어쩌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곳에 전도가 났다가 오히려 악한 음란한 그 영향을 받을까봐 더 두려웠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 일본 선교사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분은 일본 땅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 두렵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돕고 있는 음란한 문화 때문에, 일본이. 그래서 내가 이제 선교로 왔는데 오히려 그 음란한 영향을 받을까봐 너무 떨린다고 말씀을 하는 거 내가 들었거든요. 실제로 선교사님 몇 분들이 일본에 이제 복음화 하기 위해서 일본 땅에 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자신도 두렵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봤거든요. 사도 바울이 비슷한 것을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영적인 기운이 바로 음란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은 어떤 지역에 딱 가면은 영적인 분위기를 그냥 느낄 수가 있어요. 한 도시 한 지역을 돕고 있는 영적인 기운이 있단 말씀입니다. 한 장소를 지배하는 영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냐고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강주 지역도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그 어둠의 영들이 사로잡고 있어요. 5.18 영년들을 5.18 되면 끌어올려다가 죽은 영혼들을 그 도청 앞에서 여러분 구자잖아요. 이 강주 지역을 어둠 영들이 덮고 있어요. 지금 이거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에서 오면 느껴진대요. 그것을 5.18 죽은 영혼들을 왜 끌어다가 그 구슬합니까? 영혼 구슬. 보니까 그러니까 이 주의 정도 아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게 해달라고요. 영적인 부분이 다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공동묘지 앞을 한번 지나가 보세요. 그 공동묘지를 지배하는 그 스산한 그 기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가면은 막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그렇죠. 그래요? 다 그래요. 술집을 지배하는 여러분들 그 영적 기운이 다 분명히 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절에 한번 가보세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냥 느껴요. 영적으로 무거워요. 머리가 막 어두워지고, 민감한 분들은요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다 바로 영적인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느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긴장됐던 것 같아요.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냐, 바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눌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연약했다고. 혹시 자기도 그 영적인 눌릴까봐 심히 두려웠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동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낯선 단어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생업이라는 이 단어거든요. 바로 오늘 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삶에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지금 시작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읽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단 한 번도 이런 일을 했다는 기록이 안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근데 어디에 이제 사도 바울이 상급을 가지고 이랬다고 했습니까? 안 나와요. 그 전에는. 그동안 사도 바울은 전도만 하고 다녔어요. 선교만 하고 다녔어요. 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잖아요. 본교회에서 바로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바로 생업이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 안독교에서 계속해서 선교비를 보내주기 때문에. 근데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해왔는데 고린도에 와서는 그런 갑자기 생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교비가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성교비가 생업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것이 생업이죠. 사도 바울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란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gel과 함께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러니까 아굴라가 바로 자기 안에 이제 브루스gel과 함께 이탈리아에서부터 새로 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들에게 갑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면접 보러 간 거예요. 가점 좀 써달라고 일하러 갑니다. 왜? 사도 바울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졌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1차 이제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동행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나바. 바나바 여러분들 누군지 알죠? 부자였어요. 사정해 보니까 큰 밭을 팔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마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다니면서 바나바가 돈 좀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자기 때문에. 근데 2차 선교 여행 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생질 마가 요한을 바로 이렇게 데리고 가냐 마냐 해서 이제 둘이 바로 심하게 다투고, 바나바는 이제 옆에가 없어요. 물주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돈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히 이제 안디옥 교회가 보내준 선교비로만 여행을 해야 되는데, 원래 계획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틀어보지 않아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겠는데 하나님은 유럽으로 틀어버리죠. 뱃삭 안 들었을까요? 그렇겠죠. 유럽에서 체력이 들었겠죠. 돈이 다 떨어졌어요. 없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이제 생업을 찾게 되죠. 빈궁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여러분 수중에 돈이 떨어지면은 누구나 여러분들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도 외국에 나가서. 실제로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그 전서 3장 이런 기록이 있어요. 7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궁핍해졌단 말이죠. 정말 가난했습니다. 근데 너희의 믿음, 얼마가 생기지 않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줬겠죠. 그래서 내가 그 보내준 것으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제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아마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모금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교회로, 빌립보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제 선교하기 그 모금을 위해서 이제 보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공공했습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전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여주시면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 나는 비천에도 처해봤다. 나는 이렇게 풍부에도 처해봤다. 나는 궁핍에도 처해봤다. 나는 배고픔에도 처해봤다. 언제? 바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매우 궁핍하고 가난했다 이 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약했고 나는 두려웠고 나는 떨렸다고 말했는지 알게 되겠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겠죠.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 이제 이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눌렸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영적인 음란 기운이 상상을 초래했다 말씀.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눌렸고 두렵고 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라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공공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놓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영적인 눌림이 이렇게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어쨌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면서 삶을 살잖아요. 우리 중에 여러분 돈을 쌓아놓고 사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좀 하나님 배운 거 많이 하세요. 그런 분 없어요. 다 경제적인 빈궁 때문에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보니까 환경에 눌렸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궁핍과 빈곤한 가운데, 한국인 가운데 정말로 풍부하지 않습니다. 풍요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3절 4절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은 고면하니라. 생업이라고 되어 있죠. 생업. 사도 바울이 지금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업은 뭡니까? 텐트를,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해당해서 그는 강론합니다. 4절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에 해당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뭐합니까? 바로 설교하지요, 고면하지요. 여전히 생업을 하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업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렇죠? 생업 때문에 본업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생업 때문에 복음을, 교회를 따라보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근데 생업은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는 이 생업 때문에 본업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해서 강론하고 설교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들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생업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먹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본업은요, 예수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전하는 것이었다. 오히려 그가 생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지요.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우리는 생업이 중요합니까? 본업이 중요합니까? 근데 대부분 생업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 생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업은 다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근데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생업일 뿐이고 여러분의 본업은 아닙니다. 직장이요. 저와 여러분의 바로 본업은 무엇일까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다 생업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여러분의 본업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황인자 권사님이 제일로 아멘을 잘하시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본업은 뭐다고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을 주신 우리가 그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체성을 망각해요. 망각합니다. 본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생업 주신 것인데, 생업에 파묻혀 갖고 본업을 소홀히 하는 이런 삶이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생업 때문에 본업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생업이 건축 사업인데 본업은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아멘. 생업은 나는 뭐 이런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생업은 나는 뭐 선생님이고 간호사고 의사고 뭐고 또 철통에 근무하고 뭐 건축에 근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 다 하고 있잖아요. 뭐 학생인데 이렇게 하는데 본업은 뭐라고요? 주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본업은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들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매우 중요하죠. 다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의 도시라는 환락의 도시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매우 영적으로 안 좋은 그런 도시죠. 문만 열고 나가면 문화가 음란하고, 문만 열고 나가면 사람들의 그 이야기 대화가 다 음란하고,
성적인 것이고, 또 문만 열고 나가면 지나가는 여인들의 옷차림이 매우 선정적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나가 다. 근데 그는 그 도시에서, 음란한 그 도시에서 그 음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는 경제적인 궁핍한 그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업을 하며 일을 합니다. 돈에 사로잡히기 쉬운 환경이었지만은 그는 돈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도 한때는, 사도 바울이 한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학벌과 성공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면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정말 우리나라가 큰일 났더라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돈에 붙잡혀 사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요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뉴스의 대부분이 주식이고 부동산 투기고 집값 얼마나 올라갔다, 맨날 이런 이야기 뉴스에 보면 계속. 대한민국 온통 돈 하는 사이로 바뀌어졌어요. 돈 준다고 하면 국가에서 엄청나게 좋아라 가잖아요. 그것이 나라의 그 세금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그냥 돈 준다고 하면 우리가 덥석하고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 세금을 다 우리 후손들이 다 이렇게 이제 물려받을 것인데, 우리가 대한민국 문만 열고 나가면 다 돈 이야기하는 사회입니다. 그 사이에 살다 보면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나도 다 돈에 붙잡혀 삶을 살게 됩니다. 참 무서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고. 근데 사도 바울은 돈에 붙잡히지도 않냐고, 환락에 붙잡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가 처음 고린도 올 때 두렵고 떨린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을 때 그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우리 중에 혹시 돈에 붙잡힌 자가 있다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임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돈이 사랑되면 이렇게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아멘 해야지 이런 말씀. 우리 홍고사님은 아멘 하시네. 그렇잖아요. 돈을 사랑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해야지 이런 소리에. 하나님과 돈을 개만이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요.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돈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죠. 하나님이요. 제가 처음 신학할 때 두렵더라고. 직장 이제 그만두고, 이제 어떻게 우리 자녀들 이제 꼬망이들 있었는데 3명 있었잖아요. 어렸어요. 제가 이제 마원에 신학했기 때문에 두렵다고. 사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때 하나님 그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으니까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 코비드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두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하나 제가 이렇게 졸업식 할 때도, 축사할 때도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 늘 맴도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지향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미래의 소망과 바로 희망을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붙잡는데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인생을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알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빠른 사람을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방향이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향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구나. 그렇죠. 미래가 있겠구나, 희망이 있겠구나, 우리 삶의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한마음교회를 저는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그때 엄청나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 목사님들조차도, 동기생들조차도 비난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주시더라고.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담담 주시더라고. 절대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그 코로나 시대 때 어린 영혼들 살려내는 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왜 코로나 시대 때 예배드리고 그렇게 난리냐고, 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다 그렇게 아우성졌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그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에 들어가 종이 한 장에 들어가고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골든타임 시간에 놓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 하나님 주시 담대함을.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1절 5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셨은즉. 이 말씀 주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더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바로 강을 내리라.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붙들고 나한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담대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붙잡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요한은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 말씀 붙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아멘이시죠?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잠시 여러분들 지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로마서 8장 23절 28절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나베심이냐, 이 말씀 붙으시면 우리 삶을 사는 게 돈내지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번아웃 안 되고 담대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았어요. 임마누엘의 복. 우리와 똑같이 두려웠다고요. 우리가 똑같이 어려웠다고요, 사도 바울도. 근데 그는 이 가운데서 누구의 복을 누립니까? 임마누엘의 복을 누립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라. 그리고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볼까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두려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때 두려움이 그에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 붙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곳에 백성이 많다고. 이 말씀이 어찌 보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성경 보면 many people은 사람들이 많다 이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많다. 그때 한글 이제 성경에 번역하고 있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미리서 나왔네요. 10절과 11절 사이에 보니까 접속사 so라는 단어가 나와요. NIV 성경 보면은 so Paul stayed in 고린도 for a year and a half, teaching them the word of God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 어려운 도시잖아요. 음란한 도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그런 도시인데, 그래서 이 소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이 말의 복을 누리면서 그 도시에서 바로 떠나야 되는데 1년 6개월을 거기서 머물게 되죠. 누가 함께 하시니까?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는 머물고 싶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환락의 도시였고 영적으로 나를 짓누르는 그런 어둠의 도시였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도시였고 음란이 바로 창군한 도시였고 떠나고 싶은 그런 도시였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여기서 함께 할게. 그래서 1년 6개월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 함께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바로 그럽니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8장 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을 강조합니다. 이 귀한 만남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항상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별된 삶을 추구합니다. 구별된 삶. 그 상황에서 그는 구별된 삶을 추구해요. 정말로 이 문화 환경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사는 환경에 많이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구별된 삶을 추구했는가 알 수 있을까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에게 이런 설교 말씀을 좀 잘 들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머리를 깎았을까? 아니, 사도 바울의 머리를 깎은 이야기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깎는데 그렇잖아요. 도대체 뭐가 중요해서 사도 바울의 머리를 깎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지 않던가요? 잘 보시면 이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원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 그렇죠? 그러면 소원이 뭘까요? 소원이. 여기 보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원이 뭘까요? 민수기 6장을 봐봐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이 부분이 해석이 되잖아요. 자, 6장에 보면은 나실의 규례가 나와요. 민수기 6장. 자, 그 시간 너무 적나요? 좀 확대해 주세요.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러 가면, 그 나실인이 소원을 하고, 근데 어떤 소원이냐 그러면은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은,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 드리러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무엇을 합니까? 나실인의 소원을 하는 거예요. 나실인의 소원. 바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뭐 이제 한 달이든 뭐 두 달이든 석 달, 1년이든 3년이든 하나님, 내가 이 기간 동안에 구별되게 삶을 살겠습니다. 여호와께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나실은 규례가 있는데 뭐 하면 안 되죠? 첫 번째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절대로 안 되죠. 이렇게 나오죠. 포도주를 멀리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제를 따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면 대여 안 돼요. 머리를 길러야 돼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머리가 짧지 않았어요. 다 길어요. 나시는 기간 동안은 이렇게 길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삼손이 머리를 많이 기르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의 머리가 길다는 것은 뭡니까? 나시는 규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6절에 따르면은 무엇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시는 기간이 차면은 이제 내가 정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 1년이든 그러니까 딱 차면은 어떻게 이제 하게 되냐 그러면은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실의 법이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은, 이제 그 날이 딱 자기가 작정하는 그 날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예배를 이제 드리러 나갑니다.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머리를 밉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에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 그래 이렇게 나갔죠. 이제 상황이 파괴됐죠. 왜 갱그리아에서 이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시는 기간 동안에 머리를 길었다가 이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머물다가 고린도 1년 6개월 만에 떠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18번 보니까 수리아로 떠났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중에 갱그리아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면 드디어 이제 그 나시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 음란한 도시에서, 그 궁핍한 도시, 영적으로 민감한 그 도시에서 내가 뭔가를 지금 작정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이 문화에 내가 동의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작정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 여러분 아시겠죠? 일찍이 소원했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요. 언제 소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소원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 도시가 너무나도 음란한 도시잖아요. 문 밖만 나가면은 맨날 온갖 음란한 사람들이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아마 나시린으로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머리를 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내 눈으로 음란한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음란한 도시 살면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 부분이 있겠죠. 그는 고린도에 들어가자마자 나시린의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의 그 도시에 머물면서 그는 계속 머리를 길렀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문화에 함몰되지 않고 구별되기.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음란한 그 땅 고린도를 떠나고 나서 이제 갱그리아의 지역에 가자. 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잘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다 이 말입니다. 그 음란한 도시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타락하고 음란한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 도시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침을 고르가면 몸부림침을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나실의 사역을 한번 서약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실의 서약.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몸을 구별하고 생각을 구별하고 눈을 구별하면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서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신의 서약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중에 누군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좀 나실은처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서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멘이 적지요. 정말 나신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구별된 삶인데, 그렇죠? 근데 이런 은혜가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만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20절과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게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있다가 떠났는데 사람들이 막 만류하는 거예요. 언제 또 돌아올 거냐고, 좀 더 있어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년 뒤에 돌아올게, 바로 내가 6년 6개월 뒤에 이렇게 돌아올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에게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며,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이제 말씀을 쭉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었거든요. 읽다가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그 사람들이 난리요. 너를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바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범사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앞세운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야고보서에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4장 13절 15절에 이런 말이에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도 알지 못하노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15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 이런 언어가 이렇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15절이 이렇게 해놨더라고. If the Lord wills, if God wills.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에게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말은 단순히 습관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계획했지만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겸손한 고백이 바로 이 5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함부로 인생 계획을 쓰지 마세요. 함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그리고 여섯 번째, 사도 바울에게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는 지치지 않고 주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지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이제 본부가 있는 곳이잖아요. 자기를 파송했던 그 교회로 갑니다. 자기를 떠났던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본부로 다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까지는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집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안디옥으로 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종결 아니더라고. 23절이 이어져요. 얼마 있다가, 그렇죠?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차 선교 여행 끝나고 돌아가는데 얼마 있다가 또 3차 선교를 또 떠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럽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얼마 있다가 쉬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그게 이제 몇 주인지 몇 달인지 이렇게 그건 모르겠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아주 잠깐 쉬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나서면서 다시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딱 하면 모든 제자를 굳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는 지치지 않는 그 하나님 주신 열정이 있더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지 말아야 될 그 표현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목사님 저 번아웃 됐습니다. 내려놓을게요. 너무 힘듭니다. 이 표현 쓰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절대로. 번아웃 됐단 말은 내 속에 에너지가 태워졌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제 없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번아웃 됐다는 말은요, 그동안 나로 하여금 사역하게 했던 그 에너지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열정이었고 내 열심히 했던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진된 거예요. 내 열심으로 얘 열정을 하면은. 당연하죠. 번아웃 되죠. 내 힘으로 내 열정을 하면은.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은요,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사역하는 사람 절대로 여러분들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번아웃 됐다 이 말은 그동안 내가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내 의지대로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그 말씀과 동의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왜 넘어집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절대로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도 전도하러 나가 절대로 가지 말라 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이 주신 권능으로 우리가 할 때 지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건 성경의 원리거든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절대로 번아웃 안 됩니다. 지치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부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잠깐 쉬어야지요. 당연히 쉬어야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근데 번아웃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설교했잖아요. 목회하면서.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성도가 없어도요, 떠나가도요,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그래요. 저는 번아웃 된다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죠. 에레미야 봐보세요. 나 다시 설교 안 해. 내가 다시 설교 안 가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말하기를 내 속에 불 붙은 것 같아서. 그렇죠. 하나님 주신 열정이 있어서 나는 또 손발 섭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혹시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 내가 예전 교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다가 번아웃 돼서 이제는 한만교회에서는 일을 안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라요.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이거는 아니구나. 하나님은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미암아서 어떤 사역도 다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나 지쳐갖고 그건 내 열정과 내 의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분들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주신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하면 잠깐 우리가 쉬면서 일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주님 주의를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열정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만남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 이제 맺겠는데요. 정말 이제 18장에 보니까 놓치지 말고 이제 언급해야 될 그 만남이 바로 이 부부와의 만남이죠. 이 부분은 대단한, 정말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대단한 동역자입니다. 앞으로 성경 6번째 언급을 하거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동역자 명단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여러 사람은 그냥 이름만 이렇게 나열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여러분들 언급하죠? 이 부분은 나를 위하여서
뭐까지요?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려내고 있거든요. 목숨까지. 참 이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목숨까지인데 목회자와 그 목회자 사역을 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로 사도 바울을 따라서 떠나갑니다. 같이 떠나요. 옮겨요.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바울도 같이 뭡니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떠납니다. 18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니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업장이냐고 따라갈 정도입니다. 대단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 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떠나더라. 대단한 통일자를 이제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부가 어떻게 해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을까요?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름 사연이 있더라고요. 아픈 사연이에요. 이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은 내용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란 거로 그가 그 안에 프리스가와 함께 이탈리아로 새로운 바울에게 갔다 이렇게 말하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여러분 들어봤죠? 글라우디오 이렇게 황제인데 바로 그들이 이제 로마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 본토에서 이제 어찌 보면 유대인 추방령이 내린 거예요. 유대인들 추방령.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거 사건이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거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막 사업을, 텐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업자도 지금 로마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민자를 추방하는 거예요. 왕이요,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이민 가갖고 어느 정도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업처도 이제 있고 이게 평안하게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민자들 다 떠나라고 추방령 내리라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얼마나 지금 억울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고린도에 가서 드디어 이제 자리를 잡고 산 것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 여러분들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예, 브루스가 아굴라가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 그냥 로마에 살고 싶은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일 때문에 지금 고린도에 왔다가 누구를 만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인생 계획에서 고린도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유럽으로 보냈다가 아테네로 보냈다가 고린도로 와서 이제 결국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놀라운 것 하나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절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흘러온 것 가운데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다, 특권이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이제 생각에 잠겼어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놀라운 복된 만남들을 계속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서. 저는 이곳에서 너무 놀라운 브리스갈라와 아굴라 같은 성도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좀 마음이 좀 크게 하세요. 다 여러분들이 브리스가 알고 같은 그런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니까요. 제가 정말 우리의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죠.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이 있겠구나 제가 느꼈어요. 뭐 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교세가 커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이렇게 불스가 알고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사역에 이렇게 동참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이러면 20년 전에 내가 원남대에 가서 살아야지 개가 사는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개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개간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해서 여러분 이곳에 온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운남대에 가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예기치 않게 날 이곳에 이제 흘러오게 만들었잖아요. 이사 오게 만들고 또 이곳에서 귀한 만남의 복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사도 바울만큼은 못하지만은 하나님 주신 복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 있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브루스가 아굴라 이 부부를 생각하면서 목숨까지도 내는 바로 이 그 동역자. 참 우리 코비 터졌을 때 끝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 떠났지만 버티고 이렇게 남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생각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땅으로 인도하셨지만은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없죠. 우리에게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7가지로 정리했는데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일까? 생업이 있지만은 본업을 위해서 사는 자다. 아멘.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돈도 정욕도 아닌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네 번째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나신처럼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자다. 이 약한 음란의 세대에 여러분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또 누굽니까? 내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또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내 힘으로 일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쉽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